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2강 개인 양육. 아까 전에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스터. 항상 마스터가 내 것이 된 사람이 메이커가 되고 그 메이커 중에 이제 전체로 움직이는 그림을 갖고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메신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마스터, 복음 하나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나는 모든 문제 끝난 게 맞냐? 이제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내용을 그리고 복음의 실제적인 부분을 체험하고 맛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나의 복음, 복음이 정리돼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인가에 대한 나의 시간표를 깨닫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들, 뭐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복음 정리라고 합니다. 언약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자꾸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새 생명을 주세요. 내가 현장과 복음에 관심 갖고 요 언약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양육받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이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요 부분이 되어지도록 알려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사역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개인 양육을 처음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인드에서부터 실제로 왜 해야 되는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부터 거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달자가 돼서 그 사람에게 이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나의 복음 정리가 안 돼 있고 여기서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응답을 받는 게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면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전달을 해도 빈 얘기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스터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홀로 다락방. 사실 그래서 오늘 개인 양육 훈련에서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 요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거 없으면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커넥션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면 다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타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면 앞만 포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하려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랩런트들 진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가 되려고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홀로 이제 여러분 돌아갔을 때는 진짜가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짜가가 판친다고 짜가처럼 살 겁니까? 맞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세상은 요지경 잘 모르겠네. 나이가 어려서. 맞죠? 그 노래 모르죠? 알아요. 세상은 요지경. 어쨌든 짜가가 판친대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여러분 짜가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딱 어딜 봐도 진국. 그래서 진짜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실제로는 전달자가 되는데 전달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뭘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고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의 모든 교회가 본받는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본이 돼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무한 반복 전달하세요.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하면 제자인지 알 수 있냐? 제자는요 말씀 따라온 사람이 제자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계속 양육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좀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도 말씀 안 듣겠다고 그러고 말씀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제자 아닐 가능성이 있죠.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무한반복하세요. 언제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무한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나의 복음과 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면 굉장히 많이 영향이 가겠죠. 맞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메신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요 메신저는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사역자라고 얘기했는데 전체를 보면서 전체 그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훈련의 그림을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4가지 훈련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사역자랍니다. 그럼 사역자는 철저하게 뭐예요? 요 4가지 중요한 응답을 실제로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맞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전체 그림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그림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메신저 전략인데 이것은 사실 이 답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그 그림을 갖고 있는 그 답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서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 깨닫고 영접해서 마스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 사람들을 메이커로 만들어 나가면 그 지역의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리더 훈련에서 하고 있는 뭐 개인전도, 그 다음에 EBS, 다락방 뭐 훈련, 뭐 팀사역 훈련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리고 막 미션홈에서 단기 집중 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꼭 그 모양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 훈련도 받고 또 때로는 요 훈련도 받아보면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요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인생에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다락방 운동에 들어왔는데 개인화라는 게 요 마스터거든요. 개인화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저는 딱 얘기하면 복음 적용할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사모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양육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해보지도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은 혹시나 다른 사람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복음 먼저 누리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먼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마스터 메이커 되시고 앞으로 메신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 제목 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이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 지교회 여러분 교회로 따지면은 교인 아니면 랩넌트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쥐교회 안에 여러분 요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굉장히 누가 모였어요? 소수가 모였죠. 이 소수가 모여서 뭐였습니까? 사실은요, 이 소수가 모여갖고요, 사람들 뭐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를 활용해 갖고 여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관계된 사람들이 여기 같이 모임이 일어나서 사실은 여기서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집에서 했죠, 맞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집에서, 때로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 이런 집들을 이용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곳곳에 깐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을 깔아놓고 실제로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거나 듣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정복을 어떻게 했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집을 파고들어서 말씀 운동을 해서 계속해서 제자를 찾아갖고 뭐 한 거예요? 요걸 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마스터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면서 메이커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나가고 전체적으로 계속 응답받도록 사역자들을, 일꾼들을 계속 키워나간 거예요. 요 일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교회, 아니면 그 교회, 아니면 그 랩넌트 있는 부서, 모든 데가 다 살아나겠죠. 그러면 개인 양육은 뭡니까? 사실은 요 마스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메이커들이 움직이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양육이에요. 그럼 개인 양육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개인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아봤습니다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개인 양육을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면 잘 받은 걸까요? 그죠? 개인 양육을 어떻게 받으면 잘 받은 거냐면, 개인 양육 받은 다음에 여러분 혼자서 개인 양육 때 받았던 것, 그리고 그때 주셨던 미션들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제 그게요 제일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로마 정복했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개인화된, 내 것이 된 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요 개인 양육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정리해서 사실은 그 복음과 복음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에게 확인되고 나에게 누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사실은 언약 기도죠. 그 언약 기도 속에서 이 복음과 말씀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가냐? 전도 선교라고 하는 방향으로 현장 중심으로 딱 갈 수 있다. 사실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요 방향을 놓고 양육을 하거나, 요 방향을 놓고 양육 준비를 하거나, 요 방향을 놓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 보세요. 준비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요거 할 수 있는 내용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다락방을요 하던지는 제일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받던지, 받을 수 있죠. 보던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락방을 하든지, 근데 내가 할 줄 모르면 받거나 보거나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분들, 또 현장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무조건 100% 우리 지교의 멤버들이 들어가 있으려면, 그럼 여러분 지교의 멤버들, 모든 멤버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락방을 하던지 봤던지 보던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요, 다락방 하든지 봤든지 보든지 요 응답이 여러분 지교회 여러분 모든 멤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요거 놓고 딱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요, 요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유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전도 제1전략, 제2전략, 제3전략 뭐 이런 거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유목사님이 전략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봐야 된다? 전도의 문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문이고 사건이 문이고 모든 것을 문으로 보고 거기서 답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걸 봐야 된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이게. 자,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다락방이라는 걸 만약에 개인 양육을 해요? 그러면 다락방을 해요. 이게 개인 양육에 다락방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가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가기만 하면, 가기만 해서, 다시 말하면 그냥 말씀만 받고 오면 그냥 말씀 공부가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하는 거냐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요, 뭘 봐야 되냐면, 다락방 운동에 있어서 제일 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제 첫 번째 키가 뭐냐면, 다락방 사역을 갔다 아니면 한 지역을 갔다,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놨냐?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운동 요거 딱 하면서 항상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사역하는 사람,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 주변에 뭘 찾아야 돼요? 이 구원받기로 작전된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여 그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이 무엇인가?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대학교에서 여러분 사역을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대상자 한 명만 딱 보고 계속 그 사람만 사역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복음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사역해서 문이 금방 닫힐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문으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세요. 그 사람을 문으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운동의 가장 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맞죠? 그 복음을 답으로 받을 사람을 찾으세요. 반드시 그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도는요, 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을 하면서 하든지 봤든지 보든지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딱 갈 때 하나님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절대적 답으로 얻을 절대 제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절대 제자의 만남을 달라고 하면서 다락방을 가셔야 성공된 다락방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락방을 3개월 했다, 6개월 했다, 1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락방 하면서 거의 뭐 문이 닫히거나 다락방 하면서 사실 또 다른 전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 찾으면 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 사람 찾으면 요 사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주변에 구원받을 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전도운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대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절대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절대 제자가 누굽니까? 맞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절대 제자, 물론 이 응답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바로 절대 제자 중에 최고 절대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다락방을 계속하고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실제로는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또 복음 받을 사람, 또 어딜 파고들어서 복음을 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한 명을 만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을 함께 찾으세요. 그걸 할 때 여러분이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이 사람이 복음 받았어? 그러면 어떠냐면 이 사람 불신자야. 그러면 불신자 주변에 불신자 엄청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불신자 주변에 불신자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불신자가 딱 만나졌는데 이 불신자 주변에 가족이 병 걸렸어. 그러면 바로 팀 꾸려서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복음 딱 전하면 그 사람 또 통해서 또 문이 열려요. 이게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왜 계속 유목사의 전도 응답 받았냐면, 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한 사람 주변에 또 연결돼갖고 복음받을 사람 얼마나 있어요. 제가 13가지 질문지 그게 뭐냐면, 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법이 그 13가지를 여러분 잘 보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 주변에 이런 문제 있거나 이런 고통 겪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딱 문을 열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만나지잖아. 만나져서 초청 방문 연결, 특히 연결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 중에 복음이 답이 돼서 능력으로 임해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절대제자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면 굉장한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그 절대제자가 나왔을 때, 이 절대제자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왔었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나의 복음으로 빨리 복음으로 양육되고 확립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육되고 확립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 양육을 딱 들어가서 해주는 개인 양육 사역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EB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갖고 A부터 Z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요 응답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현장 전도 가면서도 요 응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요 부분에 항상 문이 무엇인지, 항상 이 사람 주변에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게 전도를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요? 방법입니다.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요 찾아가거나 불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찾아가서, 그게 뭡니까? 성도 현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지교회 현장이나 렘넌트 현장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사실은 말씀운동 되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불러내갖고 사실은 이 사람에게 왜 양육해야 되는지,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교회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교회 멤버들 중에서 뺀질거리면서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돼요. 그리고 지교회 오긴 오는데 약간 인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만 조금 뭔가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불러내거나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아주 A부터 Z까지, 이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상 차려주기. 처음에 얼마나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수많은 멤버들이 나는 밥상 차려줘야지 먹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밥상을 거의 차려줘서 먹기 직전까지 내가 가공식품 직전까지 주거든요. 근데 다 가공해서 주진 않아. 왜? 그 다 가공해서 줘버리면, 여러분이 이유식을 완전히 만들어서 줘버리면 사실은 조금 이제 나중에 소화력이 딸려져. 그래서 약간 나는 이제 반 가공으로 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주는 거야. 내지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뭘 주는 거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요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요 요걸 얘기해줘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전도 계획이 있다. 절대적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곳은 나의 뭐예요? 선교지. 그게 우리 신앙 발판에서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1000명 뭐예요?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소명 누굴 선택했어요? 바로 너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복음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이미 다 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다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요거 다 합친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 증가하도록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1000명, 소명, 사명 그 사람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사실 팀 사역 중에 제일 좋은 팀 사역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포럼을 해봐야 돼요. 어떤 포럼을 하면 야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하나님 너를 왜 이 땅에 부르셨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도록. 그러니까 말씀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걸 깨닫도록 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요걸 못 깨달으면 이 사람은 그 현장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개인 양육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하고 메시지를 주면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나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거기서 뭐가 돼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도록 홀로 다락방. 아까 얘기했죠? 이 홀로 다락방이 뭐라고요? 내가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줘야 돼. 굉장히. 목사님이 이런 그 언약 기도문하고 하는 방법 줬죠. 이거 읽고 성경 읽어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범수야 사람으로 살고 있냐?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군대 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번 방학 동안에 안 하면 이제 사람 아닌 사람처럼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 네? 전도자로 군대 가세요. 돼지처럼 끌려가고 개처럼 얻어맞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내가 그 현장에 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야 되겠습니까? 양처럼 가야겠습니까? 맞죠? 나는 선교사다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군 선교사다. 나는 군대 갈 때 그랬어. 나는 군 선교사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보내십시오. 교회 없는 곳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도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프라이드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 근데 그게 어디 생겼는지 알아요? 이 복음이 확립돼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딴 생각 말고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고 했어. 한 번도 안 한다. 나 진짜 멱살을 잡고 그냥 콱 틀어버리고 싶어요. 랩런트들 막 괴롭히고. 내가 그래서 카톡방 하나 팔라고. 내가 이거 미션 주는 랩런트들 하겠다고 했던 랩런트들은 이제 미션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카톡방을 하나 팔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안 해. 알겠다 그러니까 안 해. 근데 물론 사탄의 방해가 있고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건 집중 훈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세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 범수 랩런트 같이 군대를 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요,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진짜 내 것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못 뺏어가잖아. 그죠? 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못 뺏어가더라고.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진짜 힘없고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고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 답을 얻고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방법들은 뭡니까? 홀로 다락방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뭐 국일 그리기 한다든지, 언약 기도 한다든지, 여러분 강단을 듣는다든지, 우리 매일매일 기도 취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 요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복음 성구 이거 갖고 매일 묵상하면 기도하면서, 강단과 기도 취업은 당연히 매일 묵상하거나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좋다고 봐요. 요 홀로 다락방에 여러분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좀 끝나고 포럼할 때 여러분 홀로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점검하는 포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홀로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뭐 주신다고요? 홀로 다락방 하는데 새 생명, 언약 정리하고 있는데 새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그룹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생겨도 그룹이 되지. 개인 양육이긴 하지만 그룹 다락방이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우리 사모가 아까도 이제 간증했는데 합숙을 딱 가는데 완전 불신자, 그 사람이 한마디로 무당돼야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만 그 한 명이 아니라니까. 우리 사모가 신기가 있었는지 꼭 만나는 사람들이 무속인 심하게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번에도 지금 아까 14층 뭐 사역한다는 분도 맨날 용하다는 점쟁이만 골라서 찾아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 받고 이렇게 싹 이렇게 돌아와서는요, 이분이요, 사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점쟁이를 안 찾아가. 점쟁이를 왜 안 찾아가냐면, 나는 소속이 바뀌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자는데 자기는 가기 싫대. 근데 교회는 아직 안 와요. 희한한데 아직 시간표가 있겠지. 근데 내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룹 다락방. 알겠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 양육이든 이렇게 붙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룹 다락방 하면서, 아니면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사역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점검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점검을 내가 한다라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내가 점검을 한번 할 거예요?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없냐? 응? 여러분이 점검해서 해야 되는 건 진짜 제일 이제 낮은 단계고,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이 스스로 딱 결단해 갖고요, 정말 여러분 거로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그룹 다락방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열어줘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캠프로 해서 복음 제시하면은 영접이 되잖아. 영접이 돼갖고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관계에 된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지교회나 이런 데 안에서 양육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차려주냐? 이 사람이 세 가족인데 전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혀 인도받을지 모른다. 그러면 사역을 짧게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면 녹음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요 교재 보면서 메시지 한번 들었고, 이 기도문 적어준 거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준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실제로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새가족들, 특히 오래된 다락방둥이들 잘 아는 것 같죠? 다락방 오래 다녔던 사람들 몰라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성경 몇 장 몇 절 얘기해봐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냐?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개인 영역 대상자들에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 심플, 간단, 숏, 짧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메시지 짧게 할 땐 15분 돼요. 15분, 20분 정도 짧게. 근데 키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줘요. 그 주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아니면 그 교재 안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쓰고 내지는 기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도문을요 매주요 써주면 좋아요. 여러분이 전하는 새 가족한테 말씀 전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말씀이 믿어지면 변화돼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냐면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그래서요 다락방 사역을 가갖고 뭘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말씀을 외워갖고 읽어주면서 말씀을 설명해 준 거야. 분명히 보혜사 성령, 네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네 속에 계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 마음에 주가 계시게 하셨고, 이 말씀을 딱 심어준 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다. 주의 성령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네 안에 계신다. 네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은 너를 건들 수도 없다. 그 말씀을 귀신 들린 그 정신병원에 있는 그 랩런트한테 전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믿어버리면 마귀가 못 있어요. 내 안에 성령 계셔 딱 믿을 때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고 있으면 건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정말 그 안에 딱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려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요. 나는 항상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현장에 가든지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을 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데, 특히 이 빌립을 통해서요 복음 전달할 때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요 그 글을 깨닫느냐 하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해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때 같이 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그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거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또 17장 그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 사역에 들어갔을 때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증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서든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이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딱 설명을 해주는데 흑암, 혼돈, 공허 와 있던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니까 뭐가 들어가요? 질서가 잡혀요. 요 말씀이 들어가줘야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치유돼야죠. 막 시달리고 막 정신적으로 병 걸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이 되고 온전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로는 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것이 딱 되니까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언약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마귀에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혼과 영혼이 먼저 치유돼 버리고 골수와 간주 육신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의 뜻 치유돼요.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정리됐다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개인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성구를 여러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복음 성구가 이 사람에게 없다. 그리고 그 의미를 나에게 적용 못한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이 별로 자기 자신에게 확실하게 이게 확립, 정립 되지 못했다. 내게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잡았더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죠? 절대로 불가능한데 이 절대 불가능한 게 절대 가능하게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성취됩니다. 언제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 예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멘하는 자,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넣어주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어져요. 사탄이 언제 꺾이는지 아세요? 온천하를 깨는 이 마귀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셔서 증언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흑암 마귀를 이겼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고 사탄과 싸운다고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병드는 사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맞죠? 이미 그런 사람들 학교 그만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간혹 가다가 진짜 좀 심각한 사람들이 있고요. 학교 생활 안 되고 뭐 학고 계속 맞고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거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치유 대상자거든요. 그럼 치유 대상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로는 여러분 사역을요 이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매일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가다가 일주에 뭐 2, 3회 가다가 일주에 1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매일 가갖고 뭐 주는 거예요? 짧게 심플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개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메시지 하나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딱 전달하면서 이 사람이요 하루 종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진짜로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고. 근데 말씀 안 잡고 구원의 길 안 그리고 복음 이제 이게 적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영적으로 더 눌리는 거 있죠.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또 정신 좀 이렇게 과 약을 드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의 길과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걸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구원의 길 그릴 때는 괜찮은데 반대로 한마디로 전혀 복음 성구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살면 정신 문제가 도질까? 이유가 있겠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홀로 있는 시간에 계속 누릴 수 있으면 이 사람 치유가 엄청나게 되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요 홀로 자라빠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달하잖아요. 이 사람의 치유가 급속도로 빨라져요. 이 사람에게 각인됐던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해주면요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 한번 묵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19배래요. 그럼 다락방을 여러분이 5군데를 뛴다. 그러면 여러분 홀로 다락방 85번 하는 효과? 아니 95번인가? 95번 하는 효과네. 맞죠? 19 곱하기 5니까 95번 하는 효과. 여러분 10개 뛰었다. 30개 뛰었다.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 30개 뛰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치유가 얼마나 빨라요? 570배. 수학이 좀 빨라요. 자, 570배 빠른 거야. 과학적으로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을 하는 거 같잖아요. 목사님이 앞에 사역자로 많이 서잖아. 목사님 다락방도 뛰고 막 사역하잖아요. 목사님은요, 복음을 계속 입으로 선포해야 돼. 그러니 목사님한테요, 복음이 빨리 확립이 될까 안 될까요? 정리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 복음을 홀로 다락방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여러분 시간 지나 보면요, 두 가지 같이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니까 치유가요 막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요거 1년 동안 다락방 여러분 10군데 뛴 사람과 그냥 한 군데도 안 뛴 사람이요, 나중에 결과가 틀려져요. 제가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구원의 길과 복음 언약 정리를 얘기했다면, 언약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 가고 계속 복음 전하고 관계에서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반드시 양육문 열릴 것인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치유가요 급속도로 온다니까요. 이사야서 58장 응답이 급속도로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매일 가갖고 이 사람에게 복음 얘기한다.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이 각인돼 버려.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이 각인돼요. 이거 수지 받는 거라니까. 우리 랩런트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이득층의 이득이 뭐냐, 요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 앞으로 사역할 이제 예비 사역자. 사실은요, 이 예비 사역자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사람들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지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예비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마인드를 심으면서 제자로서 마스터를 계속,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복음을 내 걸로 만든 사람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 예비 사역자들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많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치유 사역 한번 해봐 하고, 앞으로 우리 지교회에서 뒤로 이어나갈 사람들 중에 사역 대상자도 좀 정해주고 사역 받을 사람들 이렇게 딱 해줘서 사역 가도록 도와주고 좀 점검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실제로 양육해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예비 사역자는 좀 홀로 다락방도 되어지고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럼 이 예비 사역자 중에 새 가족 나중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사역자, 앞으로 메신저 될 수 있는 사명자죠. 진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내가 이거 하다가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요 훈련 속으로 딱 데려가서 이 사람을 훈련 속에서 요 양육과 많은 부분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런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여러분 개인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전도학교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요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근데 요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요, 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위치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요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 여기 있는 게 다락방이든,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이든, 아니면 소그룹으로 하든 모든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항상 우리 랩런트들이, 좀 컨을 잘못 껐는데? 그래도 대충 해볼게요. 여길 조금 줄이고. 자, 항상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다락방을 하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서론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항상 이 사람은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 이 사람이 이건 방향인데, 새가족이든 누구든 회귀 본능이 있다고. 회귀 본능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사역했는데 내일 불신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긴 분명히 아멘 했는데 오늘 딱 가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딱 만났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복음 각인시키는 사역을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짧게 여러분이요. 1분, 3분, 5분이든 5초든 정말 짧게 복음을 각인시켜주는데, 항상 이 사람에게 질문해보세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 성도님, 아니면 친구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거의 여러분 불신자들 이제 다락방 했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다락방둥이들 다락방 하면서 렘넌트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대답 빨리 잘 하겠죠? 내 마음속에 계세요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왜 네 마음속에 계시니? 정말 계시니?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아는데 그 근거가 뭐야? 이걸 물어봐요. 근거가 뭐냐고. 왜 네가 하나님 자녀야? 이제 그거 물어봐요. 조금 이제 대답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잘 아는데, 그러면 정말로 네가 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 나와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믿든 안 믿든 고백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 계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이러면서 구원의 길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짧게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심어주려는 게 뭐예요? 그 구원의 길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구원의 길을 매번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1분에서 3분 정도 짧게 얘기하되, 여러분 성경 구절 이런 말씀들,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3장 17절, 이런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넣어주면서 우리 속에, 내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구나. 누가? 예수님이. 저는 항상 다락방을 하면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가 함께 하시는지 이거 질문하든지, 아니면 그룹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죠. 개인 양육 할 때는 근데 반드시 질문하세요. 왜냐? 개인 양육은 여러분 그 사람을 점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론 때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방주사 놔줘야 돼요. 예방주사 놔주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새로운 갈등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갈등이 많고, 예수 믿는데도 새가족 같은 경우는 막 인간관계, 그리고 종교, 예전에 믿었던 뭐 종교라든지 집안에 어떤 많은 것들, 그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 성도님들도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이 문제들을 딱 봤었을 때 이 사람에게 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했던 복음을 뭘로 설명을 하고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게 뭔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설명해 주고, 분명히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여기 나와 있지? 이게 딱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문제 왔을 때 사실 상관없어요. 그 귀신 들리는 거 계속 경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꿈마다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딱 전해주면서, 아, 복음 받았는데도 귀신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 찾아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귀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 왔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거야. 자, 꿈에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결박하세요. 딱.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왜 귀신이 떠나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 박살났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막 묵상하고 있다가 밤에 딱 자는데 귀신이 찾아왔어. 대가리 깨진 이 귀신은 그러면서 명령하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 체험하고 왔다. 이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성령 충만해서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체험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역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주면 굉장히 좋은 사역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을 함께 읽으세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복음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부연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뭘 읽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성구를, 복음의 말씀 성구를 좀 같이 읽고,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 한 개를 딱 집어주세요. 이건 교재도 함께 읽고요, 성구도 중요한 거 여기서 뽑으세요. 자, 보세요. 교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편지 1가에 보면은. 그러면 그거 딱 읽고 나서, 자, 그러면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복음편지 1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딱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오게 된 것들 설명하면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창세기 3장 15절 맨 밑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이거 딱 해서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복음 딱 얘기해주고 잡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고 읽고 그러면서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함께 읽고 성구를 찾은 다음에 이걸 해석해서 복음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미션을 주면 좋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성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구예요. 그러면 성구 쓰기 미션을 주는 거예요. 성구 쓰기. 그러면서 그거 놓고 읽기, 기도하기 이런 여러가지 구체성 있는 미션을 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주면요 거의요 대부분은 안 해요. 제가 이제 한 4명한테 지금요 4명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내가 미션을 줬어요. 언약기도 이걸 읽고 내가 성경구절 읽으라고. 개인적으로 좀 시급한 친구들 몇 명 있어서 군대 간다는 애들이 다들. 근데 그 친구 4명한테 이렇게 줬는데 내가 지금 4명을 슬 보고 있거든. 지금 한 1, 2주 정도 놔뒀어요. 왜 놔뒀냐, 본인이 스스로 좀 느끼라고 1, 2주 정도 놔뒀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할 것도 줬어요. 랩런트들 범세야 줬죠. 근데 구체적으로 줬는데 안 하면 내가 그랬잖아,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걸 구체적으로 주고 갈급한 사람일수록 합니다.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딱 갔는데 이게 미션을 줬는데 잘 안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왜 안 해요? 별로 이제 안 갈급하고 안 시달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너무 핍박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역으로 좀 돌아가셔서 질문해 보세요. 너 왜 안 하는 거 같냐? 왜 이게 안 될까? 그게 너 시달리는 거야. 이제 이걸 알대로 만들어야 돼. 그거 안 하고 있는 게 시달리는 거거든.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군대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게 시달리고 있는 거지. 뭐 달리 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했어? 하고 물어봐요. 저는 너 뭐 했니? 뭐 하니? 하고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할 때 양육할 때는 좋은 점이 뭐냐면 개인 양육은 그 사람의 굉장히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좀 잡아줘야 돼요. 실제로. 특히 난 미션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결론에 항상 이 결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면서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를 확산할 수 있는 굉장히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상 양육할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문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 확산, 이 팀 사역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사람 주변의 전도,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나갈 수 있는 문, 요런 부분 항상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뭐 받게요?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도 확산하는 다락방 아니면 전도 확산하는 개인 양육 아니면 한계 와요.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방향 안 두고 있으면 나중에 문 닫고 그냥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딜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요 부분은 전도 확산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항상 이제 마무리하면서 확신을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듣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 그 상태 중에서도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이제 그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재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간단해요. 이 사람을요 불신자 상태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도록, 근본 문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도록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막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요 왜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특히 이 사람 전도 대상자가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자기 남편이 되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 왜 남편이 밉냐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미움이 아니라 남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요걸로 풀어줬어요. 복음으로. 요 구원의 길 내용으로 재해석을 해줬어요. 야, 잘 봐라. 성도님 잘 보세요. 이게 그 남편이 왜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남편이 이미 마귀에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그 남편 집안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 집안이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불신자 문화가 들어가고 우상숭배가 들어가서 여자를 막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자기들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치고 이게 집안 문화로 들어간 집안이라. 내가 한번 보자. 우리 시부모님 어떻습니까? 똑같대요. 그 시가족 어떻습니까? 형제도 어떻습니까? 똑같대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남편은 복음이 없이 불쌍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그거 집안에 들어와서 그게 당신 자녀들에게도 물려가고 있고 지금 그 완전히 고통받고 있는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기도가 돼야 될 대상인데 그 남편이 미움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재해석을 해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요.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몇 주를 그렇게 하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남편이 좀 불쌍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사람 가지고 또 전도문을 어떻게 받냐면 그러면 성도님 같이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주변에 혹시 없나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전도의 문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남편 때문에 시달렸다면 이 사람 주변에도 남편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문을 봤거든. 그랬더니 당장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이 사람들 초청 방문 연결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다가 한번 방문해 봅시다 했는데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문을 열어서 이분 집에서 또 다락방이 열렸어요. 이게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어떻게 팀 사역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계속 전도가 되겠냐 안 되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영역 요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죠. 보세요. 벌써 1단계에서는 그냥 복음 드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잖아. 근데 2단계는 뭐예요? 이 복음을 모든 문제 끝인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되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설계적, 계획적, 방향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영역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림이 틀리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결론 났고, 그러면 결론 났는데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그리스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파고 들어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개인 영역이 제대로 된다는 건 제자를 찾고 제자를 통한 또 다른 전도를 이미 생각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다락방 운동의 키는 뭐냐면 그 다락방 안에서 조장을 키우고 사역자를 키우고, 그럼 보세요. 이건 개인 영역이지만 요게 확장이 되면 조장이 나오고 사역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조장이 거의 여기서 이 팀사역 부분 다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뭐냐? 다 알아놔요. 당신 당신 주변에 전도 대상자 어떤 사람이 있냐? 아픈 사람이 있냐? 혹시 당신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냐?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프다고 합니다. 이 사람 찾아가면 병원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연락해 놓은데요. 같이 갑시다 하고 사역자하고 같이 팀이 돼서 그 사람과 같이 팀이 돼서 간다. 그 다락방 안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락방에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놓고 조장은 사역자한테 얘기해주고, 사역자는 그 지역 현장과 그 지역 현장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딱 준비해놓고 언약 딱 잡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BS가 사실 요 역할을 많이 하죠. 조장적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요 팀 사역을 해주는 조장이나 EBS가 어떻게 보고 있냐, 그리고 사역자가 그 방향을 어떻게 인도해 주냐에 따라서 다락방 운동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가보면 내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 내가 뭐 대학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대학 사역을 쭉 갔는데 그 대학 가갖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친구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 준비해갖고 나하고 같이 전도하자. 연락해라. 한 학기 내내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연락 안 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홀로의 시간 때 요거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시간이 있다 없다? 제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1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1번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막 현장 가고 복음 안에서 하다 보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영접은 되는데 다음 단계가 안 일어나. 왜? 계속 그 사람들은 나를 만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대부분이 만날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안 되니까 문이 안 열려지고 안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더 바울같이 아예 계획적으로 그 지역을 지속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캠프적 입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모르는 현장, 여기 무용고 현장에 와갖고 여러분 전도한다는데 영접 이상의 문이 열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전도에 한이 생겨. 그 사역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진짜 복음받은 사람 많은데 관계 현장이 많구나. 그때 여러분이 좀 복음에 대한 어떤 가슴과 열정이 생겨요. 내 주변 사람 복음 전해야겠다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주변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 중에 돌아오는 사람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건 다르네. 이 사람은 영접하면 이 사람 부모님 영접시켜야지, 동생 영접시켜야지, 이 가족 중에 복음 받을 사람 많지, 요 생각을 계속하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과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열리는 응답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 거예요. 유목사님의 마인드와 우리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부터 또 사역적으로부터 여러분이 딱 있으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락방 한 두세 군데만 열려도 그걸 통해서 계속 전도됩니다.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런 가슴이 우리가 없는 거야. 우리 D대학에서 캠프를 하잖아요. D대학에서 캠프를 하는데, 캠프하니까 캠프가 잘 돼요? 전도가 돼요? 안 되지. 이미 우리 제2랩넌트라고 있잖아. 그러면 그 랩넌트 기숙사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그 랩넌트가
깨달아야 돼. 기숙사 안에 어마어마하게 복음받을 사람 내 주변에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복음받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 내가 전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담겼구나. 사실은요, 그게 깨달아져서 아, 여기는 친구들 이름과 상태 딱 적어놓고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하다 보면 거기에 양육되는 사람 나오고, 양육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냥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못 파고드는 거야. 이게 파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한 명이 딱 있었는 게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 딱 파고들면 이 사람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데 꼬리에 꼬리 물고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이게 왜 이래? 응답이 안 오는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생각 상태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유광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 상태로 여러분 생각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 사람을 딱 보고 사역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 뒤에 어떤 전도의 문을 파고들어서 절대제자 찾고 이 사람을 세워서 응답받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파고들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파고들 것인지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사역 내가 일부러 설명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내가 1시간 20분째 메시지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길게 하냐면 여러분 이 진짜 한 번쯤은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했다니까. 지난번 메시지 들으면 또 그때 또 메시지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리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역이 됐다고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때는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역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성령과 그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내가 되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초청, 방문 연결한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문으로 보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전도를 계속 파고드는 거야. 그러면 이 파고드는 전도를 안 하는 이상은요, 전도가 꼬리에 꼬리 물고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 그 시간표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유효적절하게 못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문, 모든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응답 준비해놨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어. 이제 그러니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고, 목사인 나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목사님도 이 체질이 아니에요. 내가 이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요거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딱 볼 때마다, 다락방 할 때마다 이렇게 파고들면은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미 복음 사역만 하고 있지 요 생각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다락방을 하더라도 요 부분에 굉장히 특화돼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도 복음을 딱 주는데 복음 받는 누가 있어요? 제자 있어. 절대제자. 이 사람들은 따로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사역을 열거나 캠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메시지,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함께 그리든지 아니면 이제 워크숍을 실제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대상자를 놓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게 가르치기 그리고 전도하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근데 여기 모든 거 통하는 게 기도죠. 요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100%. 여러분 그걸 여러분 지교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훈련 이후에는요, 진짜 언약을 잡아보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로 다락방 전도 운동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락방을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양육을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응답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개인 양육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